4주차 바이블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캠핑을 함께할 로뎀나무 아래는 기적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의 공격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난 직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엘리야에게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무참하게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엘리야는 3년간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비를 보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떠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불순종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맹렬히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 앞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도망친 광야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엘리야 한 명을 위해 기적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눈앞의 땅을 가르시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음성이 들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경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그 전쟁은 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비를 내리게 할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그러나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함께 그 동산에서 살아가셨듯이 그렇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위에 물을 치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한 마음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 땅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후계자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마무리를 후예가 하게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이 지금 그 시간에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힘이 채워져 있을 때든지 모든 것이 비어 있어서 소망이 없을 때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섰던 것은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순간의 명령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기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시고 긴 가뭄을 끝내는 호고를 보면서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는 그녀를 심판하심을 통해 그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볼 것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 36절 말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보여도 주님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이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배들이 온전히 그 길을 따라오며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깃발은 스바 여왕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스바 여왕을 깃발로 꽂은 이유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빛나는 모습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눈부신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바 여왕에 대한 스토리는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역사로 남기려고 할 때 스바 여왕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바는 어떤 곳일까요? 향료길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비단길이 유명하죠. 비단길로 유명한 실크로드는 귀한 물건들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명이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비단길과 마찬가지로 향료길은 당시의 사치품이었던 향료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실의 필수품이고 제사 때 쓰이는 귀한 향료를 스바 여왕보다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는 말을 통해 그가 취급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에게 멀기도 하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보고 싶어 왔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렬이 도착하자마자 나오는 구절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여왕이 멀리서 찾아온 것은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열왕기상 10장 3절. 동서양의 지혜를 늘 가깝게 접하고 즐겼던 스바 여왕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그녀의 눈에 솔로몬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보았는데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했는지 그와 대화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시대 동서양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꿰뚫고 있는 여왕의 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왕,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 빛나는 나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에도 세상의 눈에도 존귀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꽂을 깃발은 8명의 선한 왕입니다. 그럼 8명의 선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한 간단한 정리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통합 왕국 때는 3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3명의 이름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이 시작하면 2개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많은 왕의 이름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왕을 어떻게 외우나 하시겠지만 일단 숫자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20명의 왕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짧고 남유다는 길죠. 그 이유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다 다른 왕으로 바뀐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왕이 바뀌는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이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런데 남유다는 일단 반란이 없었고 길게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주제인 8명의 왕들이 돋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깃발인 선한 왕들입니다. 이들이 선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레위기를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상숭배입니다. 8명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자신의 역사에서 없애기 위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왕으로 칭찬받은 왕은 국가적으로 끊긴 제사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살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하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었던 왕이 바로 8명의 선한 왕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이스라엘 왕국은 통일왕국, 분열왕국, 통일왕국은 3명,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20명. 그리고 남유다가 더 길게 국가로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8명의 선한 왕 때문이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5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열왕기하 4장에서 16장 선지자의 전쟁, 화요일 열왕기하 17장에서 역대상 4장 정확하고 시원하게, 수요일 역대상 5장에서 17장 다윗에게 주신 성전 설계도, 목요일 역대상 18장에서 역대하 1장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 금요일 역대하 2장에서 14장 지혜와 믿음의 뼈대,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역대하 15장 28장 나라를 구한 부부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